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갑시다.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주님의 길을 따라갑시다. 이제 새해 첫 주일이 되었는데 이 해에 우리가 교회가 목표로 정하고 해야 될 말씀의 내용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참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새롭게 주님께서 접근하게 하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을 하는데 참 내 신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정당하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신앙 생활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생활일까? 맞는 신앙 생활일까?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점검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장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오늘 이제 이 사건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때 신앙적으로 한 전환점이 생긴다는,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안 나오면 큰 전환점을 맛보기가 힘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큰 변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내 삶에 자꾸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내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으로서 나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계속 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데, 자, 지금 베드로가 이 고백을 드디어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내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이제 큰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맛볼 것이고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도 그때 십자가의 고난의 때를 준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인데, 자, 이게 예수님이 언제 그런 상황을 만드시고 계시는지, 언제 그렇게 될 것인지 얘기해 주시는 장면이 21절에 나타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무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 지방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요, 변방의 총구석이에요. 대도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그 도성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수도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거기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요,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궁에 있던 왕, 예수님이 나실 때 있었던 그 헤롯 왕은요, 예수님이 오는 것을 거부하고 죽여버리려고 그랬습니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려고 하는 예루살렘에 거기에 권력을 가진 사람, 꽤 괜찮게 사는 사람, 거기에서 여전히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예수 없어도 된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리로 올라가려고 그러실까?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려고 그러시는가? 여러분, 이게 신앙적 모순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바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조하고는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활동하려고 그럽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곳에서 활동하려고 합니까?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생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적대시하고 나를 싫어하는데 그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을 만드는 것은 나 중심으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동의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모이는 거지. 그래서 당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지지하는 세력들을 놔두고 지지하지 않는 세력이 있는,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실까? 여러분, 거기에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방식이 자꾸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하면은 여전히 나를 지지해주고 나와 동의하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을 즐기는 성향, 그런 신앙관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려보세요. 나를 거부하는 그곳으로 내가 가려고 하는지, 내가 좋아하는 그곳으로. 저도 그래요. 저 속에 있는 성향 속에도 나를 지지해주면 좋고 나와 함께 해주려고 하면 그것이 더 좋은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하는 의미하고 같이 맞아떨어진, 그거 안 맞아떨어진다는 얘기라. 그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순되는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16절에 고백을 합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고 극찬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어디를 봐도 이만하게 칭찬하신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대단히 지금 극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 반석이라. 18절에 보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네가 신앙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 마귀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복을 주시는 말씀을 던지십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에 동의하시고 칭찬하시고 복을 내려주셨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너의 그 신앙 고백이 그와 같이 훌륭한 것이다, 참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맞다.
나 위에 교회에 세워질 것이다. 내가 반석되는데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이 반석 같은 너의 신앙 고백이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 그거 말씀하시고 난데, 그런데 나 고난당하고 죽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세주로 인하여서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승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음은 뭐냐? 패배를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기고 그 권세로 인하여서 죽음을 맛보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 이긴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나 고난당하고 죽어야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적 모순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왕, 만유의 주,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거기에 죽음과 같은 패배가 어떻게 찾아올 수 있냔 말이에요. 거기에 어떻게 실패하는 모습과 같은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바른 신앙 고백을 대부분 하거든요. 합니다.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마 여기에서 부동의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전부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동의합니다. 전부 다 아멘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 후에, 그런데 그리스도시지만 죄수가 고통 가운데 쥐는 십자가의 길이 있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죽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을 말하냔 말이에요. 이거 말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까지는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셔야 됩니다, 이 기도하냐고요. 여러분, 안 하지요. 아마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가 힘들 겁니다. 저도 기도할 때 저에게 제 입에서 나오는 기도 중에 하나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건 합니다. 그런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이건 못한다는 겁니다.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베드로의 고백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긴다는 거하고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리스도신데, 하나님이신데 이 죽는다는 게 말이 되냐? 십자가를,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모순입니다. 이 모순이니까 베드로가 정상적인 신앙 고백을 한 것, 이것은 칭찬받았던 일이고, 이건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고 난 뒤에 나올 수 있는 말이 뭘까요? 주님께서 나는 십자가 지고 죽어야 돼, 고난받아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정상적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주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기에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붙들고 항변하면서 항의하면서 하는 말이, 주여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로 있니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다니요. 주여,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주여, 이거는 하나님이 막으실 일입니다. 주여, 이거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지금 이거 항변하는 겁니다. 붙들고 강력하게.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결코 십자가를 져서는 아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쳐서는 아니 됩니다.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나다니요. 인간이 생각하기에 이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다니요. 이런 나약한 일이 일어나다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신앙생활에 용납 안 되는 말입니다. 자, 이 용납 안 되는 이 고백이 틀렸습니까? 이 베드로의 지금 이 주님을 막아서는 이 제자로서의 막아서는 것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이건 맞는 일입니다. 아니,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막지 않는다면, 그거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그게 비정상이지. 정상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 안 합니까? 이 정상적인 고백 안 합니까? 이 베드로의 정상적인 고백, 그런데 이 열정적이고 직선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제자의 이 고백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고백 앞에서, 이 단호히 부정하는 제자의 고백 앞에서, 제자가 막아서는 그 일 앞에서 주님은 부동의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대표성을 지닌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이 다 동의하는 일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 죽음의 사건, 수치와 고난을 당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러고 막아서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상을 얘기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럽니다. 정상을 지금 거부하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건 모순입니다. 오늘 이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라봤던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아니에요. 십자가 뒤에 부활, 그것도 바라보지 않아요. 뭘 바라봤습니까? 제자 베드로처럼 바라봤을 겁니다. 제자 베드로가 뭘 바라봤는데요? 따라다니면서 3년을 보니까 기적이 막 일어나거든요. 놀라운 역사가 막 나타나거든요. 죽었던 자가 벌떡 일어나거든요. 아니, 먹을 것이 하늘로부터 풍성하게 임해가지고 수천 명이 둘러앉아서도 먹을 것이 다 해결되어 버리거든요. 여러분, 이런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저절로 주님 십자가 지면 안 되고요,
주님 패배하면 안 되고요.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주님만 바라보고 있냔 말이에요. 아니, 이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서 그 행하신 일에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그 주님 믿고 있었던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 주님 베드로와 같이 안 믿었냐고요. 그 주님을 베드로와 같이 믿으니까 이 베드로 앞에 주님께서 그 기적의 그 권능의 주님과는 정반대의 나약하기 짝이 없고 실패자 같고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님이 받아들여지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적 모순입니다. 오늘 우리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하나님만 기대하고 있느냐, 어떤 예수님만 기대하고 있느냐. 그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요, 여전히 나에게 풍요로운 먹을 것을 주시는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요? 죽은 자도 살려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만 믿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는 나약한 예수님.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 거부하는 방식이 참으로 정당한 것 같고 멋있다고 착각하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일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일이냐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너는 사단의 종로로 사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 믿기 때문에, 기적만 일으키는 예수님만 따라다니기 때문에, 내 삶의 풍요를 채워주는 예수님만 따라다니기 때문에, 어떤 내 문제라도 해결해 주실 예수님만 믿고 싶기 때문에 너는 사단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말을 하고, 사단이 원하는 행동을 하고, 사단이 원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으로 모순된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세상에서는 이것을 비정상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게 나약한 자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 무덤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부활이 무슨 가당키나 하냐?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는 모순이라고 말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을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미워서 했을까요?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닌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게 미워가지고, 너가 그렇게밖에 말 못하냐 그러고서 내가 한다 그러면 무조건 찬성해줘야지, 무조건 아멘하고 동의해야지, 너 지금 그거 그 소리냐 그러고서 미워서 그럴까요? 아니, 베드로의 마음 알아요. 베드로의 마음, 정상적인 제자의 마음 알아요. 아는데 잘못된 생각이라니까. 여러분, 아는데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사단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미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풍요로운 것, 넉넉한 것만을 주는 것이 만사 복인 줄 아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거 무당 부담에서 하는 거예요. 무조건 건강하게, 무조건 좋게, 무조건 잘 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주의 길이 아니면 그곳에서 실패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아니면 그곳에서 우리는 주저앉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죄의 길을 거부하는 길이라면 내가 거꾸로지게 하시옵소서. 이게 바른 신앙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자꾸 거부하고 살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에 진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이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현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아멘 동의합니다. 주 예수요, 나의 주요, 십자가를 지시옵소서.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 이유가 있어요. 왜 거부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지면 내도 져야 될 것 같거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데 내가 안 진다고 못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십자가 아니다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동의를 해보라고요. 동의. 우리가 한번 동의해보자고요. 소금언약 교회가 동의해보자고요. 주님이요 십자가를 지시옵소서. 나도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이게 저절로 된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십시오.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안 되는가?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이게 모순을 동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 동의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참 이 제자로서 부끄럽잖아요. 수치스럽잖아요. 창피한 일이고 참 답답한 일이에요.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까? 그러나 주님께서 지셔야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게 모순된 일인데 아멘 주 예수여 십자가를 지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뒤를 따르겠나이다. 그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어떻게 동의가 되냐고요. 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은요, 주님이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러는 사람에게는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님 십자가 져주세요. 우리의 십자가로는 온 인류의 구원이 불가능하니 주님 십자가를 져주세요. 그게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뜻이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내 가정의 십자가를 지고 내 교회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나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이 모순된 일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요, 어떤 일이냐 하면요, 그 다음이 안 보이거든. 그 다음이 안 보여요. 기적이 일어나면은 그 기적 다음에 또 다른 기적이 보이는데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요, 죽음으로 끝날 것 같거든요. 여기에 이 신앙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모순이에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힘드니까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이요, 모순입니다. 그거는 정당하지 못합니다. 비정상입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 버리고 싶은 마음이. 그런데 그거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으로 들어가면요, 우리들에게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오늘 21절 말씀인데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제자들이 어디까지 들었을까요?
제자들이 어디까지 들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자들의 귀에 팍 꽂혀서 듣는 소리가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들을까요? 죽임을 당하고 요까지만 들어오는 거죠. 요거 아는 사실이에요. 경험한 사실이에요. 봤거든.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는 것도 봤고 주변에서 고난당한 사람이 죽는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여기까지는 귀에 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안 들어와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여기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부활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제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경험되지 아니하고 모순 같은 부활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온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모순 같은 일반적으로 안 일어나는 부활 같은 것이 내 귀에 안 들어오고 안 믿어지면은 주님 가로막습니다. 부활의 큰 영광이 믿어지고요, 그게 귀에 팍 들어오면은 주님 그리하시옵소서. 우리가 따르겠나이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겠나이다. 이렇게 되는데 부활이 딱 가로막혀서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활 신앙인이 되지 아니한다면, 예수님의 죽음만이 눈에 들어오고 부활이 아직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신앙인이라면요, 이 모순 앞에서 거꾸로져 버리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이 모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신앙인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 죽음만 보이기 때문에. 왜 초기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용감하게 그 신앙인들이 죽음을 맞이했을까? 그들은 뭐를 봤기 때문에 그렇다? 부활을 봤기 때문에 그렇다. 죽음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믿은 사람들이 그게 보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죽음만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피했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제자들이요,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제자 베드로도 고기 잡이로 다시 돌아갔었어요. 그런데 다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도망갔던 모든 제자들도 도망갔던 자리에서 돌아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체험하니까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죽음이 염려와 근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라고 받아들이고 나도 그 길 가겠다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베드로가요,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나오던 그때 우리 주님께서 로마로 거슬러 올라가시는 그 주님 만나지요. 그게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도망가는 로마로 간다. 그랬더니 제자 베드로가 뒤돌아서서 내가 갑니다. 로마로 갔어요. 거기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왜?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길을 따라감으로 인하여 그 모순된 것이 모순이 아니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내 삶에 체험될 때 내 삶의 부활의 능력으로 내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내 삶의 구조가 그렇게 바뀌어지고 우리 교회가 바뀌어지고 이 나라가 바뀌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순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영광의 자리에 머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모순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아멘 하는 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모순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아버지 하나님 안 될 것 같은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정상이 아니라 아버지며 정상에서 모순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서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순탄한 정상적인 신앙인으로가 아니라 모순된 역경을 뚫고 지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모순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새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아니요 부활입니다. 패배가 아니고 승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적 안목이 생기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